호세아 11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요 내용이죠. 주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끝이 없고 그래서 끝없는 그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배반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주제가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과거 이스라엘에 어떻게 행했고 또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해 주는데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주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거늘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히브리 민족을 사랑해서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걸음마를 가르치고 주님의 팔로 안아서 키우시고 이렇게 부모 되신 하나님 사랑은 정말 그 끝이 없어서 이 자녀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들을 당신의 품에 당신의 팔에 안으시고 안아서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뭐 엉망인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 정말 엉망인 그 백성을 내가 이렇게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고쳐 나가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법도 없는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고쳐 나가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이렇게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때는 그 사랑이 큰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었고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뭘 하나님 날 사랑하셨는지 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됐는가 5절의 말씀 보면 현재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불러내서 안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무반응,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가 있어야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오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이었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게 이제 현재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통해 불러내시고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돌아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점점 멀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그냥 덮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는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품에 안아서 키우시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시고 고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또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드셨지만 매를 드시니 이런 것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보내기 위해서 매를 드신 게 아니라 매를 드신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매를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찢어질 듯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들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 불타는 것 같아.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매 맞는 것 보니까 죄지어서 매를 댔는데 매 맞는 것 보니까 또 너무 안쓰러워. 너무 가슴이 아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9절에도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죠. 미워서 이제 매를 쳤는데 매 맞고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또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속으로 결심하죠. 아니 내가 다시는 매를 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꼭 사고뭉치 같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붙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그 앞에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붙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붙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정말 사고뭉치고 정말 구제불능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고 마음이 그 백성을 향해서 긍휼이 정말 불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렸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또 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들 데가 없어요. 나 속상하고 나 힘들고 나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